입니까? 오늘은 그냥 화엄법문 하는 날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가 새로 만든 그 화엄경 경문을 보도록 그래 했거든요. 오늘 화엄법문의 소제목은 인생이여 화엄이여,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이여 화엄이여. 어디나 인생이죠. 화엄도 인생이고 반야도 인생이고 정치도 인생이고 경제도 인생이고 예술도 인생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 하는 일 속에 인생이 들어있죠. 인생. 이게 인생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는 곳은 한 곳인데 죽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에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꼬였느냐? 죽음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인간은 죽음에 만족을 못할까? 또 그냥 죽음에 만족을 못하면 되는데 미리 또 죽음을 걱정을 해요. 이게 또 두 번째 재앙이에요. 그 동물들 일에 보니까 날씨도 춥고 얘들 보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얘들은 예금 들어오는 것도 없고 보험 들어오는 것도 없고. 예. 당장 얼음이 얼면 고양이 같은 애들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잘 때 보면 늘어지게 자더라고. 그러면 죽음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인정한다 하자. 근데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또 미리 걱정하는 재앙이 또 있어요. 이게 아주 또 대단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만족하지 못하고 죽음을 미리 걱정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걸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거든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이 향락적인 방법인데요. 얼마 못 사는 인생이니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이게 인생관인 거예요. 그 60년대 내 어릴 때 그 노래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인생은 무엇인가, 청춘은 즐겁다. 그러니까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추자.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얼마 못 사는 인생이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좀 마음대로 하고, 이게 결국은 향락 인생이에요. 그게 권력도 향락이고 뭐 다 결국은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건 다 향락이잖아요. 그래서 향락적인 걸 가지고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 잘 입었다고 뽐내고, 막 돈 많다고 뽐내고, 벼슬 높다고 뽐내고, 아는 거 많다고 뽐내고, 다 개뻥인데 그걸 붙잡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제 앞에 이게 코가 석자는 너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춰두고 이제 여러 가지 뽐내는 뭐 학벌 좋다고 뽐내고 인물 좋다고 인물 그 죽는 날 그거 개뻥이요. 죽는 사람 인물 누가 봐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인생에 대한 그 뿌리가 그 밑에 있다. 자랑하는 속에 인생 뿌리가 있고 뭘 뽐내는 속에 인생 뿌리가 있다는 거죠. 인생. 그래가지고 이 향락적인 거는 아주 심각한 게 많았어요. 여기에는 윤리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 인도에 그런 향락파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이냐?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평생 동안 남의 돈만 빌려서 그것 가지고 살다가 그 돈 하나도 안 갚고 그냥 딸깍 죽는 거다. 이게 향락주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잠깐이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집이 있는데도 그 집에서 안 자고 이게 고행주의입니다. 이게 고행주의. 향락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완전 고행주의. 안 먹어요. 안 입어요. 집에서 안 자요.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해야 하는 현생이 돼야 된다 이거죠. 완전히 극단적이잖아요. 이 고행이 그 인도 사회에 굉장히 심했거든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향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다. 이게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하는 건 권력이든 학식이든 뭐 재물이든 인물 좋은 거든 이 소유하는 인생은 향락 인생이에요. 소유는 향락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유하지 않고 다 버려서 미래에 어떤 그 좋은 행복을 추구하는 건 이건 고행이에요. 뭐든지 다 버려요, 고행은. 이거는 이제 소유하지 않고 버리는 거죠. 포기를 하는데 그 포기하는 이유가 역시 내세의 행복이거든요. 내가 이런 걸 소유하고 누리면 내세는 어쩔 건데 내세가 그냥 짓눌려 있는 거예요. 내세는 어쩔 건데 내세에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인생, 완전히 소유하는 인생. 그래서 이제 소유는 향락이고 포기는 고행이죠. 그래서 향락과 고행. 근데 이제 석가모니는 이거 다 만족 못한 거예요. 그 이제 출가하기 전에는 그 향락적인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왕자에다가 궁중에다가 무슨 이래. 근데 이게 향락이가 안 된다. 출가하니까 이제 고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고행 안 돼. 왜 하냐? 내세에 어디에 태어나서 그 복 다 없어지면 그 다음은 또 어쩔 거냐? 그러면 석가모니는 왜 그 인생을 문제 삼았나? 석가모니가 문제 삼은 건 무상이에요. 무상. 이 향락이든 고행이든 나오는 동기는 얼마 못 산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무상. 항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처럼 또 좋은 게 없어요. 잘난 놈도 잘 죽고
뭐 유명한 놈도 잘 죽고, 이게 만약에 이게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나기도 하고 오래 그냥 몇 배 살고 이러면 그거 세상이 벌써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과의 그 마음에 불만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건 가진 사람이나 잘난 사람도 그냥 금방금방 죽으니까 그 불만을 막 그래 하다가도 죽고 난 다음엔 별로 말 안 해요. 그거 참, 그 기사님들도 가끔 그래요. 내가 정말 속이 상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도 다 뭐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죽더라. 죽는 거 보니까 그대로 참을만 하다고 이런 기사들 들어보거든요. 그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고행이든 향락이든 그 아무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인생이 금방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게 이 삶과 죽음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 삶과 죽음 이 자체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삶이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죽는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석가모니가 절실하게 깨달은 건 인생 무상을 깨달은 거예요. 이 인생 무상을 깨달으면 도를 딱 반 이룬 겁니다, 이게. 인생 무상을 철저히 깨달으면 그 다음에 더 깨달으려고 하지, 뭐 내세를 준비한다든지 현세의 향락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인생 무상을 깨달으면 내세에 대한 욕구와 현세에 대한 욕구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욕구는 무상 앞에 딱 중지가 돼버려요. 왜 90이 돼도 철없이 욕심부리나 아직까지 무상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내 90노인도 막 온갖 걱정 다 하는 사람 맨날 봐요, 맨날 봐. 참 참. 아이고, 내가 그 전에 어떤 스님 만났는데 그 스님도 그러더라니까. 스님도. 그러니까 내가 말 다 했다, 말 다 했어.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갈 길이 바쁜데 뭐가 어떻고 전부 더 뭘 하지 못한 거, 이루지 못한 거, 그거 가지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무상도도 못 이루었어. 석가모니가 무상을 철저히 느낀 건 벌써 도를 반을 딱 이루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일체 세속적으로 또 내세적으로 구하는 게 없어요. 내생도 안 구해요. 내생에 태어나봐야 역시 무상하다. 그러니까 한 생 연장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현세에 많이 소유했댔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에요. 무상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이 있으면요 구하는 거 없어요. 구하는 거 없으면 그럼 인생이 왜 이렇게 나왔다가 부질없이 가고 나왔다가 부질없이 가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아주 열망이죠, 열망.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다 말다 그렇게 취미 삼아서 여행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중지하고 그것에 열중하니까 그거를 쥐가 막다른 쥐구멍에 몰렸다고 그래요. 인생 무상을 알고 도를 닦는 거를
쥐구멍이 막바로 몰린 거예요, 그게요. 인생 모상 모르고 그냥 취미 삼아서 결혼한 놈이 이제 다시 바람 피우는 식으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도 배우려고 그러면요, 야단쳐서 보내요. 너 2번 장가 가려고 그러느냐고. 여자들이 도 배우려고 그러면 너 2번 시집 가려고 그러냐고. 이게 구하는 게 세속적으로 딱 있는데, 이 도라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람 피우는 식으로 하나 더 한다 이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인생 무상을 알고 이 도를 닦는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쥐가 쥐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리저리 헤매는 게 아니라. 쥐구멍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꽉 막혔어요. 이거를 노소가 입 우각이라고 해요. 노소가 솥불에 들어간다. 늙은 쥐가. 솥불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그 처음에 들어가는 구멍은 넓은데 들어가면 좁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지. 그 다른 건 다 구하는 게 없고 이게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험하게 나왔다가 험하게 가는가. 그 생각만 지금 하게 되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거기서 꽉 막히는 거죠. 막혀서 탁 열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종법생지라 그러거든요. 종법생지. 법으로부터 지혜가 났다. 쫓을종 법법 날생 지혜지 종법생지인데 이 종법이라는 건 뭐냐? 이 생각하는 법. 왜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게 죽어야 하는 인생이 왜 나서 왜 가느냐? 이 생각법이거든요. 생각으로부터 지혜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깨달음인데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상이 이제 뭐냐? 신심청정 적생실상. 그 어디 있는 말이에요? 신심청정 적생실상. 예?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난다. 그 실상은 지혜예요. 지혜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면 우주에 근본 나가 보이는 거죠. 근본 나. 그 다른 건 다 구해봤댔죠. 험하고 무상하고. 그 본래 이게 죽고 사는 게 이게 뭐냐? 그 깨달음이란 그거예요. 이 죽고 사는 거 이거 뭐냐 이거예요. 뭐 향락을 버리고 고행을 취하고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고 그게 아니라 이 죽고 사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거에 그냥 늙은 쥐가 솥불에 들어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꽉 막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지죠. 지혜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지혜가 나면 그 죽고 사는 이 실상을 보게 돼요. 죽고 사는 건 유의법이고 죽고 사는 실상은 무의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유의법이라는 건 뭐냐? 유의법이 그게 인생인데 그 유의법에 대해서 금강경 설법이 일체유의법이 일체유의법은 5운 12처 18개 우리 몸이거든요. 유의법 하면 몸을 말해요. 5운법, 12처법, 18개법 이걸 삼가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이 유의법이고 이 몸이 생멸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체유의법이 이게 바로 몽환과 같다. 꿈과 같고 이게 뭐예요? 꼭두각시와 같다. 환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꼭두각시거든요. 그 몽환 인생이다. 또
소형인생이다.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 다음에 노전인생이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거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무위법이라고 하는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여실상이라고도 하고. 진여실상. 무의 본체. 생멸 없는 본체. 진여실상. 그걸 이제 더 깨닫는데 그걸 자기 본화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천상천하유와 독존이다. 무의 생멸 5온 12처 18개 그거를 천상천하유와 독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의법 속에서 무의 실상을 더 깨달아 보니 그 무의 실상이 그대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그럼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게 뭔가? 이것들을 전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어요. 제일 힘세면 내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힘이든지 이 세상에 만들어진 힘은 노전인 거예요.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은 힘인 거예요. 어떠한 힘도 이 세상 힘은 전부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은 거다. 그 번개가 한 번 칠 때는 그냥 확 그냥 뭐 세상이 이제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이슬이 그게 풀 끝에 이제 맺힐 때는 아주 영롱하고 보기 좋거든요. 근데 햇빛 뜨면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건 하나도 구할 것이 없고 하나도 취할 것이 없다. 왜냐? 노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슬이고 번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번개 칠 때는 뭐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언제 쳤던 자취도 없잖아요. 그 요새는 이슬을 잘 몰라 그러는데 그 전에 풀밭에 다닐 때 이슬이 그게 엄청납니다. 조금 지나가면 옷 다 버려요. 그 요새 도시에서 이슬 뭐 어디 부딪힐 일이 있어야지. 그 이슬도요, 아침 이슬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옷 다 버려요, 옷 다 버려. 그런데 이게 햇빛 나면 다 없어지는 거지.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그 법성 진화. 천수경에 보면 원화 조동 법성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의 오온신인데 무의 법성신. 무의 법성신. 그 무의 법성신이 그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거죠. 그게 무의 법성신이 그게 이제 법성 진화라는 얘기고 그 진화가 하늘 위에서나 하늘 밑에서나 오직 그 진화만이 홀로 높다 이 소리예요. 독존이라는 건 그 오직 그 진화만이 유화 독존 홀로 높다.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법성 진화만이 홀로 높다. 그 얘기는 다른 거 다 뭐 구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뭘 구해도 이슬처럼 번개처럼 사라진다 이 소리예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놔도 그거 몇백 년 못 가요.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학문도 그래요. 학문도 수명이 있어요. 다 사라져요 나중에는. 새로운 학문이 계속 이어간다고.
무슨 사상, 뭐 이데올로기, 무슨 권력, 뭐 다 이슬처럼 번개처럼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법성 진화, 그것만이 하늘 위에서나 하늘 밑에서나 홀로 높다. 그러면 금강이나 화엄이나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진화를 깨달은 후의 삶이 그게 향락적인 삶이냐 고행적인 삶이냐. 깨달은 후에 삶이 그게 해탈의 삶인데 해탈의 삶이 그게 향락이냐 고행이냐. 그런 거 시험 문제 나면 다 알겠죠. 깨달은 후에 삶은 향락이냐 고행이냐 그럴 때 향락이다 고행이다 그러면 그거는 답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중도, 해탈 중도에서 해탈은 중도예요. 중도는 해탈이다. 향락도 고행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향락도 허망한 거고 고행도 허망한 거고. 이제 해탈 중도를 가르치는 게 불교거든요. 해탈 중도. 해탈이라는 건 뭐냐? 이 유의 생멸, 나고 죽고 하는 이런 생멸에서 허망하고 무상한데 매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천상천하에서 그 홀로 높은 법성 진화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깨달은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냐? 향락이 아니에요. 고행이 아니고. 중도예요. 중도. 그럼 중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화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을 이걸 공부하는 분들이 한 몇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중국에 지엄법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엄이. 지엄. 근데 이 지엄 화엄은 화엄 경학도 하고 화엄 지학을 해요. 지혜학을 해요. 그래서 경학과 지학이 겸한 게 지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엄이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는데요. 이게 의상이 이제 가르친 화엄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게 법계독이 총수록이라고 그러는데 의상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의상 밑에서 공부한 분들이 그 자기가 전부 깨달은 거를 적어놓은 게 기록들인데 이런 기록을 한데 묶은 게 이제 법계독이 총수록이라는 거거든요. 해인사 사관장경에서 이건 국간에 없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의상이 종종 이제 제자들한테 지엄 화상이 보통 지엄사 이렇게 불러요. 그 의상은 화상이라고 그러고 지엄은 지엄 밑에 스승사자 붙이더라고. 이 여럿이 혼동 안 되라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화상이 그러면 의상이고 지엄하면 지엄사가 또 지엄 빼고 엄사가 이래요. 엄사가 엄사 화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건 경학을 하지만은 완전히 지혜로 바로 들어가는 게 또 지엄의 화엄이에요. 그래서 경학과 이 지학을 겸한 게 이제 지엄학인데 이것이 그 밑에 와가지고는 의상은 지학으로 갔어요, 이게요. 또 이제 그 중국의 법장은 이 경학으로 가버렸어요. 나눠졌어요. 그래서 의상 보면 저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하고 문답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추동이라는 데 가서 석 달 동안 화엄경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기록이 있나 없나 몰랐는데 경에 보면 화엄경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의상 거라고. 그래서 근래에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김상현 교수라고. 나하고 그 밑에 같이 같은 동네에 이렇게 있는데 오다가다 만났는데 그걸 이제 일본 학자들 뭐 여러 군데 해서 그게 의상 거라고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책을 냈는데 그냥 갑자기 나보다 더 젊은데 먼저 가버렸어. 그래서 그런 이 문답을 통해서 주로 해요, 의상은. 그래서 그 화엄경 문답 2권이 있는데 그것도 의상 거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도 전부 보면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화엄경을 이 정신과 지혜로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상의 화엄학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법장은 전부 저술로 해요. 그래서 이 화엄이 이제 두 파로 갈리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통현이라고 하는 이 화엄이 있는데 이 통현 화엄은 그냥 실천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천으로.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지엄 밑에 이제 의상과 같은 지학 화엄이 있고 법장과 같은 저술 화엄이 있고 통현과 같은 그런 지행이라고 이제 하면 되죠. 지행 실천 화엄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화엄에 대해서 딱 그 어떤 말로 제시를 하려면 세 마디밖에 없어요. 화엄경 이 구성을 보면 제일 첫 자리에 놓은 걸 시성정각이라고 나요. 시성정각.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놓은 게 보현행원이에요. 이게 화엄이에요. 그 화엄이 뭐 한두 군데에서 경전이 결집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결집돼서 이제 십지경은 십지경대로 다른 경은 다른 경대로 이렇게 각자 유통이 됐던 거를 나중에 이제 그 화엄 대종사들이 나와서 이걸 체계화시킨 게 화엄경이거든요. 오늘날 보는 화엄인데. 그래서 그 결집 체계를 딱 보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라는 걸 앞에 탁 넣은 거예요. 이게 세조묘원품이거든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보현행원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성정각 보현행원. 그러니까 이 보현행원이 이게 이제 해탈 중도의 삶이죠. 그러면 보현행원은 어떻게 되냐? 그냥 공덕을 짓고 짓는데 내가 갖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양하거든요. 그래서 지어서 해양하고 이게 불교의 삶이에요. 무슨 계속 소유해서 소비하고 그게 아니라 또 계속 소유하지 않고 계속 그냥 고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고행도 아니고 향락도 아니고 소유를 왜 하냐? 소비하려고 하거든요. 소비하려고. 어떤 사람은 뭐 왜 그렇게 돈 벌어야 되냐? 앞으로 좋은 일 하려고 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 하려면 지금 좋은 일 하지 왜 그 많이 가지고 좋은 일 해요? 그건 지가 쓰려고 하는 거거든. 지 자식 주려고 그러고.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그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자식 사랑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자식은 나거든. 그건 내가 쓰는 거다 이 말이지. 이게 보현행원이라는 건 그래요. 많이 모아서 그냥 해양하는 거예요. 그게 보현행원이란 말이지. 그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그래서 성정각, 정각을 이룬다. 보현행. 성정각과 보현행, 보현행과 성정각. 이게 이제 화엄인데 거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정각. 성정각은 세주묘원품 제일 첫 번에 첫 줄에 딱 나오는 거거든요. 보현행어는 화엄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다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겠나 이 말이죠. 성정각, 보현행.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내는 건데 이게. 응? 초발심이 있어요. 초발심.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초발심. 초발심, 성정각.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현행. 행원이라고 그러나 이건 보현행이라고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시성정각이나 그냥 성정각이나 보현행원이나 보현행이나 요게 초발심, 성정각, 보현행 요게 전부 화음이에요. 이게 성정각 하면 거기에 초발심도 있고 보현행도 있고요. 보현행 하면은 거기에 초발심도 있고 성정각도 있고. 초발심 하면 거기에 정각을 이루는 것도 있고 보현행도 이게 전부 하나 속에 다 돌아가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 정각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초발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고 초발심이 바로 보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그 초발심 공덕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선제동자가 제가 발심을 했습니다. 이러면 어떤 선지식은 선제동자한테 와서 막 절을 했어요. 이 발심처럼 위대한 게 없다고. 발심. 그러면 이 발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발심. 여기 이제 의상스님 그 제자들이 발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발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우주의 이 진성이 미진은 미진의 자성이 없고 시방허공으로서 성품을 삼고 이제 시방허공은 시방허공의 자성이 없고 가는 티끌티끌로 성품을 삼는다. 찰나는 찰나의 자성이 없고 무량겁으로 이제 자성을 삼고 무량겁은 또 자성이 없어서 찰나찰나로 자성을 삼는다. 이걸 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런 마음을 내는 걸 초발심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내가 불교 좋으니까 한번 해보다. 이것도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그러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니까 다른 건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그게 진성이거든요. 진성. 그래서 이제 진성을 듣고 이지진성하고 이게 틀림없이 이거 잘 봐야지. 또 잘못 말이 이게 녹음되면 나중에 누가 와서 따지면 곤란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데 공부하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내가 해보니까 그전 법문원가하고 틀리대요. 이래 할 수가 있네. 예. 그런 거요. 이게 앞으로 이제 노년 인생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공부할 사람 많이 나와요. 60 후에 이제 시작해도 이거 뭐 한 50년, 60년 공부할 여가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사람은 못하는 거 앞으로는 뭐 할 사람 많거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보다 이제 앞으로 이게 내가 말하면 여기 다 녹음돼가지고 이게 이게 전혀 안 없어져 이게요. 그럼 발심이 뭐냐? 이지진성, 이미 있자, 알지자, 이미 진성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무자성이라 이타의성이라 이게 진성이거든. 법에는 자성이 없어. 다른 것으로 성품을 삼는다 이거예요. 이게 의상 제작 기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성이 없다. 이게 법무자성이죠. 그릇이. 그럼 뭘로 정품을 삼는 이게 이제 뭐 흙이나 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걸로 이타위성이죠. 다른 걸로서 자성을 삼는다. 그럼 허공이 자성이 없고 미진으로서 자성을 삼고 미진이 자성이 없고 허공으로 자성을 삼고 무량겁이 자성이 없고 찰나로 자성을 삼고 찰나가 자성이 없고 무량겁으로 자성을 삼는다. 색에 색성이 없고 공에 공성이 없어서 색 즉 시공이고 공 즉 시색이다. 이게 이제 진성이란 말이에요. 그 이런 법문을 딱 들었으면 진성에 대해서 안단 말이죠. 그게 이지진성이요. 이미 진성을 알고 발진성심이라 이 진성심을 일으킨다. 이게. 그 진성과 같은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진여실상에 대해서 뭐 알았으면 진여실상의 마음을 낸다. 이게 발심이에요. 그게 진여실상의 마음을 내니까 아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여실상에 이 나라고 하는 그 탐진치 아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여실상을 알고 진여실상심을 일으키니까 탐진치 아상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발심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발심을 하면 아상은 없어지고 그다음 뭐만 남느냐? 그 진여실상에 대해서 구석구석이 모르는 미지장이 남아 있어요. 지혜가 작은 장애가 있어요. 미지장. 그 미지장을 이제 완전히 없애나가는 게 이게 십지이거든요. 십지. 그래가지고 이제 십지를 지나가면 불지가 되는데 이제 불지는 번뇌장도 없고, 미지장도 없고, 또 그동안에 허망하고 무상한 것을 대책 없이 구했던 그런 중생의 그 습기가 전혀 없어요. 습기장도 없어요. 그래서 번뇌장, 미지장, 습기장, 습기, 익힌 기운. 이게 돈도 많고 뭐 모자라는 게 없는데 90 넘어가지고 이제 많이 살아야 20년인데 에? 그런데 계속 돈 번다니까. 이건 습기장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이게 돈 벌던 습기가 몸에 꽉 패가지고 안 벌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발심후의 수행이에요. 발심을 딱 하면 그 진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이지진성하고 발진성심을 하면 밖으로 구하는 번뇌 없어져요. 번뇌장 의연이죠. 그런데 미지장은 남아있는 게요. 그 미지장을 다른 말로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알 것에 장애가 있다고. 그 알 것에 장애가 있다는 말은 지혜가 작아서 모르는 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소지장은 미지장이에요. 작을 미자. 지혜지자. 지혜가 작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계속 닦아나가면 이제 십지 닦아서 법은지가 되면 미지장이 이제 자꾸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지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불지에 이제 떡 올라가면 번뇌장도 없고 미지장도 없고 습기장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인이 되면요. 제발 안 해야 노인이 사는 길인데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건 젊을 때 하던 습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이 끼면요. 자꾸 일을 그르쳐요. 제발 노인들은 어디가 끼지 마라. 어? 끼었다 하면 이야기하는데 끼면 이야기의 흐름을 막아버려. 못 따라가니까 머리가 젊은 사람도 팍팍 돌아가는데 못 따라가니까 뭐 물어쌌고 그러면 이게 초치는 거거든요. 대화 중에 물으면 그거 초쳐요. 거기서 막 또 이어나가고 그래서 그냥 핑핑 도는데 그래서 무슨 일 할 때 그냥 막 거기에 끼면 막 그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뭐 서운하게 절대 들으시지 말고 이런 말 서운하면 벌써 이게 아주 정신 건강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
정신건강이 심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하려고 그러고 끼려고 그러느냐? 습기장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뭘 벌고 만들고 쌓고 모으고 이런 거 해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습기가 불지에 올라가야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수행 3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수행 3장 뭐예요? 번뇌장, 미지장, 습기장 이것이 다 없은 게 이제 불지인데, 이제 그 불지가 십지 이후에 그 순서 매겨놓은 화엄경이 그게 불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불부사의 품인데 그게 십지 다음이거든요. 그 이제 불지에 대한 법문 얘기가 이제 십지 지나서 나오는 게 이제 불부사의 품, 열애 출현품, 뭐 보현행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순전히 이제 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정각으로. 정각은 지혜고, 그런데 이게 전부 발심이나 정각이나 행원이나 이게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이제 화엄경 원융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융. 그래서 화엄은 발심하는 순간이 그게 정각이고, 정각하는 순간이 그 행원이고 이래서 가봐도 법성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의상 스님이 저수를 얼마 안 왔는데도 이게 세계적인 저술이에요. 일본 택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 화엄 저술로 중국 이렇게 간명하고 대단한 저술이 없어요. 그게 이게 도표하고 이게 문헌하고 같이 딱 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내놨는데 이게 뭐 완전히 세계적인 거죠. 중국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그 문헌을 보면 법성원융 제법부동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마칠 때는 뭐예요? 실제중도 구례부동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화엄에서 불이라고 하는 건 법성불이기 때문에 옛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그걸 붙여라고 그런다. 이걸 법성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엄에 오면 팔상성도 불만이 불이 아니고 또 대성에서 말하는 법불, 보불, 응불,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 화신불이라고 하죠. 법불, 보불, 화불.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인데 여기도 법불이죠. 이게 대승불교 오면 법신불 나오거든요. 그 법성 자체신. 천상천하 유화독존 신이 법성신이란 말이에요. 그 법성을 불이라고 그래요.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팔상성도를 불이라고 그래요. 팔상성도. 그래서 팔상불, 법불, 보불, 응불 이렇게 삼불. 이제 화엄에서는 10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삼불보다 더. 여기에는 허공불도 있고 법계불도 있고 신불도 있고 삼매불도 있고 성정각불도 있고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10불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10불이 나타나면 보현이 돼요. 그래서 10불 보현이 대인경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10불 보현 대인경. 예. 그러니까 이 신라 화엄이 천하의 명품 화엄입니다. 이게 이렇게 간명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한 화엄법사가 없어요. 법성원융이요. 나도 법성이고 너도 법성이고 법성원융. 근데 이게 제법부동이요. 아무리 이게 파도가 일어나도 부동이요. 제법부동.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일적일체가 되고 무슨 9세 10세가 되고 막 이제 흘러가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실제 중도에 더 앉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화엄으로 말하면 선제동자가 미륵누각에 올라가서 미륵보살 탁 만난 거예요.
궁극적으로 턱 앉는 거죠. 실제 중도. 그러니까 앉는 순간에 구례부동이요. 옛부터 움직인 게 하나도 없었다. 그걸 부처라고 한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게 전부 그런 걸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걸로 불공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고 할 때 영가를 밖에 모시고 할 때 이제 있어요. 그 화탕풍요 천지개라도 불이 막 다 태우고 바람이 불어서 천지가 부서져도 요요장제 백운간이라 그 법성 유화독존 법성은 고요하고 고요해서 저 백운 사이에 있다. 일성휘파 금성벽하니 한 소리로 이 안이비설신의 그 색성향미 촉법 색수상행식이 온 집착 망상 이 어리석음의 그 벽을 그냥 깬다 이거죠. 휘파. 그 휘자가 있거든요. 지휘할 휘자. 제방변에 그 군사군 한 건가 거의. 이게 휘파라는 게 그냥 부술 휘자도 된단 말이에요. 부수어 깨는 거예요, 휘파가. 그 중생의 이 어리석음만 부수어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단향 불전 칠보산이라. 오직 그 앞전자는 부처님 있는 부처님 이 소리요. 그 법성불 칠보산으로 돌아가라. 이게 단향불전 칠보산이거든요. 부처님 뭐 형상불 앞에 뭐 무슨 무슨 음식 차려놓고 그런 불전이 아니라 옛날에 보면 아버님을 그냥 아버님전 이랬단 말이죠. 아버님께 글을 올린다 그러면 아버님전 상서 이랬잖아요. 그럼 아버님 앞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아버님께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불전 그러면 부처님 앞에가 아니라 부처님 이 소리요. 부처님 칠보산. 이거 뭐가 이렇게 급한지 막 말이 커지네 이제. 네? 그 법성불 칠보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 이 망상집착 딱 부숴버리고 일성으로 금성벽을 다 깨고 법성불 칠보산으로 오직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게 제사를 이제 끝내는 게 한국 불교예요. 단향불전 칠보산, 화탕 풍요 천지계 요요장제 백운간. 일성휘파 금성벽 단향불전 칠보산 이런 이게 화엄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게 궁좌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우리가 이 부동의 법성에 있는데 오직 모를 뿐이죠. 그래서 법성 오신이라 이렇게 안 하고 의상화엄학에서는요. 법성 나의 몸 이러면 좀 싱겁거든. 안이불자 움직일 동자 부동오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법성이 구례부동이니까 구례부동 명의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도 이는 뭐 부동오신이라는 게 이게 뭔가 부동오신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부동오신을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이게 항상 질문이었어요. 이 몸이 구례부동인데 못 깨닫는다 이게.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그래서 내 몸이 바로 부동오신이다. 그러면 뭐가 정각이냐? 내 몸이 정각이다. 이게 화엄학이 의상화엄이에요. 다른 데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선문답보다 더 심오한 거예요. 의상화엄이. 이런 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가 막히지. 이렇게 세계적인 화엄이 신라화엄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가 막 커졌다가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그 화두가 부동오신 그 의상스님이 내 몸이 바로 부동오신이다.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이 없는 법성신이다 이 소리요. 부동이라는 게 부동신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 동에서 부동을 깨닫는 게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게 성정각이라. 구례부동 명의불이잖아요. 불이라는 건 깨달았다가 하거든요. 그럼 뭘 깨달았느냐? 옛부터 안 움직인 거 그거 깨달은 거예요. 구례부동을 불이라고 그런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구례부동을 명의불이라. 그게 법성이단 말이죠. 그래서 화엄이나 뭐 금강이나 이제 대승불교 오면 법성불을 얘기해요. 팔상불에서 법성불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래 법성불 얘기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이제 팔상불에서 이제 저 도설천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출가해서 도통하고, 도통도 팔상에서는 도통했다 말 안 하고 번뇌를 없앴다 그래서 항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멋진 얘기예요. 팔상 성도에는 깨달음이란 말이 없어요. 오도라고 뒤에 얘기하고 그냥 성도라고 도를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팔상 성도 보면 수하 항마상이지 수하 성도상이 아닙니다. 수하 항마라는 얘기는 번뇌장, 미지장, 습기장까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사람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놓는 것도 이게 보통 이게 그냥 생각해서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행과 교학곡이 그냥 다 있는 거죠. 그 항마. 이 견성보다 항마가 훨씬 더 높거든요. 견성이라는 것은 그 평등 진여 그거 안 거예요. 발심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항마라는 거는 그 지혜가 작은 장애 그거 다 없어졌고 늘 부질없이 쓸데도 없이 내일 죽을 건데 오늘도 막 돈 벌다 죽는 거 그런 습기도 다 없어졌고 번뇌장, 뭐 미지장, 습기장이 다 없어진 상태를 항마라고 그런다. 그 장애가 그게 마거든요. 그래서 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장이 다 없어진 상태가 항마니까 성도라는 말보다 항마라는 말이 더 완전하죠. 아주 완전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엄이라는 것은 가도 정각, 보현, 발심 그거예요. 그 초발심 그럼 바로 정각이에요. 왜냐하면 법성 원융이니까 원융. 원융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중국 그 지엄선사는 시편문으로 가르치거든요. 법성 원융을 시편문으로 10가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편문. 화엄경을 언제 누가 다 그거 다 보고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화엄이 뭐냐 할 때 시편문 그거 딱 내놓는 거예요. 10가지 문을. 그러면 그 시편문 제일 처음이 동시구족 상응문이에요. 동식성, 구족성, 상응문, 상응성이 다 있는 거래요. 동시구족 상응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상스님은 법성원융 의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화엄이라는 게 뭐냐? 법성원융이고 동시구족 상응이 그게 화엄이다. 그러니까 발심이 정각이고 발심이 보현이다. 보현이 이제 발심이고 보현이 정각이다. 이게 이제 원융이고 이게 동시고 구족이고 상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편문 중에는 유심회전 선성문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회전시켜 돌려. 그래가지고 잘 이루는 문이 있다. 유심회전 선성문이 있는데 유심회전이라는 게 뭐냐? 이 마음을 순전 역전을 한다 이거죠. 마음을 순전을 하면 보현행원으로 돌아가는 거고 마음을 역전을 하면 생로병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생사윤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전이냐 역전이냐. 그러니까 이게 역전을 경상도 말로 디비쪼온다고 그러는데 디비쪼아요. 디비쪼아. 그리고 명심보감에서는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거스리면 망한다. 순천자는 존한다 이랬거든요.
그 천이 이치인데 이치를 거스리면 망하는 거예요. 역천은 망하고 순천은 존한다. 그러니까 이게 순전이냐 역전이냐. 마음을 역전을 해서 거슬렸으면 그냥 생사 이 고뇌가 끝이 없는 거고, 마음을 순전해서 발심수행을 하면 이제 바로 단양불전 칠보산, 오직 그 법성불 칠보산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열 많이 냈네 오늘. 네, 그러니까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질문하실래요? 하세요. 나 혼자 열냈으니까 열낸 열낸 뭐라고 해야 되나? 열낸 대가로 질문 받아야 되지. 다음하고 금강삼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다 말인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아니요, 같지 않아요. 말인데 그 말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게 같으면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 차이면서도 분명히 같은 게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또 말을 만들고 말을 만들어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의상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그 부동 자신을 보게끔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는 이제 의상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 질문 그 질문이 그게 열쇠예요. 그 질문을 그냥 냈다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질문을 이제 다시 돌이켜요. 질문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게 열쇠라. 그 법성문을 그 질문이 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부동오신이다. 그 부동오신이다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나의 몸이다. 내 몸이 정각이다. 내 몸이 발심이다. 내 몸이 보현이다. 또 내 몸이 생사고 내 몸이 열반이다. 그 생사열반 상공화 이걸 물었어요. 생사열반 상공화가 뭐냐? 오신이 생사고 오신이 열반이다. 이 몸이 바로 생사고 이 몸이 바로 열반이다라는 거죠. 그게 신라화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정각이고 이 몸이 발심이고, 그게 부동오신이에요. 구례부동의 나의 몸이다 이게.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자꾸 추구하면 거기에 길이 열리거든요. 그거하고 더 같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거기서는 오직 돌이킬 반자 감정이라는 정자, 반정이라는 말만 써요. 반정. 서양철학에서는 골자가 내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가 소크라테스가 평생 강조한 말인데, 부동오신이라는 게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분명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속으로. 그래서 거기서 전체를 반정이라고 그래요. 이 반대할 반자에다가 책받침한 거 있잖아요. 돌이킬 반자. 그거하고 이 감정이라는 정자를 써서 의상학에서는 반정. 나의 감정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다 아니다 결론을 내려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법성으로 돌아가는데. 법성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게 뭔가를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마음을 깊게 보는 거거든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에 가서 무슨 대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보는 거를 반정이라고 그래요. 반정. 반정이라니까 왜 옛날에 인조 반정이니 그런 거 아니고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밖으로 향하는 그 의문나는 마음이란 먼 감정을 안으로 돌이켜서 반정이라 이런 말을 써요. 반정이라고. 그 질문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질문을 가지고 어디가 답을 얻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 답은 또 사라질 뿐이다 이게. 그 질문을 돌이켜서 질문이 열쇠가 돼가지고 큰 법성궁으로 확 들어가면 그게 이제 초발심이 되는 거예요. 신라화음은 결국 원효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원효는요 화엄 사상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대승불교 전체 원효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신론이거든요. 그리고 원효 사상이 이제 가장 정점을 이룬 게 금강산매경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효하면 대승기신론 소하고 금강산매경론 그거 딱 보면요 거기에 원효의 모든 것이 다 결집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화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의상은 화엄으로서 그냥 참 기가 막혀요. 그 의상이 신라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사를 만나서 그걸 기연이라고 합니다. 이 대승불교에서는 근기라는 기자하고 인연연자인데 근기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기. 그 연이 스승이에요. 그 기가 어떤 연을 만나느냐 이게 그냥 완전히 틀려요. 나라고 하는 이 나무가 뭘 만드는 목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무 토막이 목탁 깎는 사람 만나면 이제 목탁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거 만나는 사람은 그거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연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또 그 스승들은 그 좋은 법담을 근기가 오는 걸 자나깨나 기다려요. 법기, 법담을 근기. 그 기라는 게 기계 개자인데 그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기계에다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연이라는 게 그 의상이 그 지엄을 못 만났으면 그렇게 화엄을 이룬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국 천지 너른 천지에 없고 그 의상이 신라에서 가서 그렇게 됐으니 참 이게 또 법이라는 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근데 의상보다도 또 뒤에 온 그 법장은 그렇게 지혜 화엄이 아니고 저술 화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헌을 하고 그 저술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상 화엄은 그 당시 제자가 아니면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하고 나눈 대화록이 지금 일부 전해지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소중한 게 되는 거죠. 그 부동지라고 그러는 거, 아까 그 법성 부동이 아니라 팔지 부동은 이제 번뇌에 더 이상 안 움직인다. 그 수행 부동을 말해요. 제8지 부동은 수행 부동이라 더 이상 번뇌에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팔지가 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옷이라는 건 이제 법성 부동. 법성이라는 거는 움직여도 움직이는 게 없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움직이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이 바로 부동옷이니다. 이걸 깨닫는 게 그게 법성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낳아준 이 코빼기 눈 이런 게 유아독 그거 아니에요. 이 법성 원흉 법성, 제법부동 법성, 그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은 제법이고 성은 본성이다. 그런 질문은 좋네. 질문이 많다 보면 더러 쓸 것도 있네요. 법 그러면 제법이고 제법, 성은 본성이다 이래서
따로 그 신라 시대 때도 그걸 따로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다고. 제법, 본성이가 해서 법은 제법이고 성은 본성이니까 제법이라는 게 뭐 우주 만물 전부 제법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진성이 있다 이거지, 진성. 저기 제법이라는 건 육조가 중앙교 오가에서 제법 거기선 제법은 뭐든지 어느 제법이든지 다 통하게 되는 거니까. 뭐 오온법이든 무슨 색상향미 촉법이든 유체 만법을 다 제법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부라는 게 이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뭐 바뀌는 게 아니라 육조단경 같은 데 보면 그 육조단경 자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신라 화엄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전에 극락하면서 경공 큰 스님이 이제 반살림 때 내가 어떻게 큰절에 있다가 그 당시 뭐 일타 스님도 그때 거기 계시고 뭐 많은 유명한 분들이 수자로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극락암에 올라갔는데 반살림에 이제 경공 큰 스님이 선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반살림이라면 이제 딱 석 달 중에 한 달 반 할 때 그때거든요. 반살림 문제를 뭘로 내느냐면 육조가 오조 방에 들어가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데 오조가 육조한테 뭐라고 했겠냐. 예. 이걸 말해봐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문제예요. 그래 이제 뭐 말을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그 생각이 있으면 글로 써서 하든지 나한테 와서 얘기해봐라. 그전에 그랬어요. 그게 조실이 그냥 조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 공부 점검을 하는 게 그게 조실이요. 그냥 조실방에 앉아 있는다고 조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조단경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 그 육조가 오조방에 들어가서 금강경을 읽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까지 읽어줬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육조단경에. 그 인유품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대목에 딱 가서 언하에 대오 일체만법이 불이자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 끝에 언하라는 그 바로 그 말에 이 말이고 아래 하자는 의미가 없고 일체만법이 불이자성을 언하대오했다.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일체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아니함을 대오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이라는 말에서 어찌하자 기약할 기자. 이 말은 어찌 생각했겠느냐. 자성청정을 어찌 학이 자성이 본래 청정이며 뭐 학이 뭐 기억력이 요새 가가지고 이런 걸 전부 해야 이게 이런 때 이거 폼이 나는데 이거 완전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법문 못해요. 기억력 없어서 못하고 이 법상에 못 올라와서 못해요. 이 법상에 올라와 여기 앉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말이 학이라는 게 어찌 기약했겠느냐. 이게 기약할 기자가 있다면 그기 옆에 다로를 한 거. 학이 자성 본래 청정.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생각했겠습니까? 기약이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깨달았구나. 바로 알고 바로 의발을 전해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답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 보면 뭐 이제 화엄이나 그 육조단경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경봉스님한테 이거 육조단경에 그렇게 있으니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 거 안 된다. 그걸 물은 게 아니거든.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공부요. 그게 말하자면 반정 공부요. 반정 공부. 그리고 또 뭐 조주 같은 분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떡 하면 질문한다고 다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문사는 적득이니 문사 물을 문자 일사자 묻는 일은 곧 얻었다. 곧 적자 얻을 득자. 그 문사적득이란 말은 질문은 했으니 이 말이잖아요. 예배요태하라. 예배하고 물러가라. 이렇게 돼. 예배요태. 예배요. 예배 마치료자. 물러갈 태자. 그 뭐 천하의 활구지요. 질문은 했으니 절하고 물러가거라. 전부 조주 공안이 이런 거예요. 그게 조주선이에요. 조주는 절대 방망이 안 씁니다. 고함 안 지릅니다. 순전히는 말 가지고 하는데 이놈의 말이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물고 늘어질 수도 없고 이걸 삼킬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꼼짝 은산철벽이에요. 조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거를 고불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게 공부요, 그게. 더 질문하실 분 없어요? 이제 이렇게 했으니 그건 경전 보면 되고 참네. 아까 기억 안 난다고 폼 안 난다고 그랬는데 마치겠습니다.